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으신 자는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붉은 머리와 얼굴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널풀 가진 짐승의 그 이름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영광으로 들어갈 자리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차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나누어드린 교환을 가지고 바벨론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으로 다 있으시죠? 프린트물은? 예. 그림책으로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제일 큰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그림이에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지 로마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바벨론의 그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의 그림 안에서 우리 찾기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 그림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많은 분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가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가치 위에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지 않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도록 하려는 거죠. 이럴 수 있거든요. 신앙이 바벨론이 내용이 되고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을 2층 집으로 얹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우리의 갈망이고 그 위에 또 포장지로 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포장지를 뜯으면 바벨론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치 위에 신앙이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의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요. 바벨론의 가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도 보면 큰 음료
계속해서 바벨론의 수식어로 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큼의 가치 위에 세워진 도성, 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제 건설된 도성이 여인 바벨론. 큼의 가치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지향점은 성취예요, 성취.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런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흔히 말하는 세 가지 3C가 있죠. 그 예를 하나 들면 뭐 스크림이 하나고 섹스가 또 하나고 또 하나가 스포츠에서 3C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세 번째 C인 스포츠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도성 자체가 이런 성취지향적인 이런 삶을 추구해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결과론이에요. 과정보다 중요한 건 스포츠의 세계에서 언제나 승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요, 모든 게 미화돼요. 모든 게 잘 돌아간다 그러고 누구누구 모두가 다 삼위일체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승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그 결과 때문에 받게 돼요. 그러나 결과가 패배이면 정반대로 가요. 아무리 과정이 훌륭했어도 결과가 패배이면 다 문제거리가 돼요. 그 패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걸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프로야구 같은 걸 좋아하는데 상대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이러면 부산 선수들 너무 잘하고 이러면 한 2명 정도 다리 좀 부러지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못된 생각이잖아요. 너무 잘하니까요. 양의지 같은 선수는 다치지도 않나. 왜냐하면 그 선수 하나가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 바벨론화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려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 위에 세워진 그 바벨론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가장 교묘한 형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의 신앙의 형태인데 결국은 바벨론의 가치에 흡수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종교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동주의. 바벨론의 가치 위에 이제 2층 집을 지은 신앙 중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비틀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행동주의예요. 종교적 행동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잘 알기 위해서는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종교적 행동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스카이 제서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 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두 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제 종교적 소비주의로 대변되어지는 신앙이라고 해요. 종교적 소비주의. 대신에 집안에 있는 아들은 종교적 행동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 소비주의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고 질타를 하게 됐죠. 거기에는 잘 안 속아요. 종교적 소비주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하는 신앙. 이런 그러니까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사용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이제 종교적 소비주의의 형태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진리 같은 존재로 요술방망이로 쓰려고 하는 종교적 소비주의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실. 물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신앙에 넘어지고 빠지고 그런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교묘한 형태가 뭐냐 하면 종교적 행동주의인데요. 종교적 행동주의는 집안에 있는 탕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존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잘 쓰임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며 신앙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앙,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동생이 와서 잔치가 벌어질 때 그걸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를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더 주어 내 법과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섬김, 희생, 봉사,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착한 아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는 아들. 그 안에서 아버지가 분부한 사명을 이루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아들, 그런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이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의 관심보다는 사실 그 탕자의 비유의 관심은 첫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조국의 교회 속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굉장히 멋진 신앙처럼 보여줬지만, 실제로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매우 매서운 지적은 그런 신앙이 교묘한 형태의 행동주의, 종교적 행동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유사신앙이다 라고 성경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강요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신앙에서 첫째 아들의 신앙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는 건 옳은 거예요. 종교적 소비주의로 가지 않는 건 옳은 거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첫째 아들의 길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길은 종교적 행동주의, 종교적 사명주의, 사명지상주의. 사명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유능함이 필요하죠. 내 헌신이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드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신앙이 사실은 바벨론화된 신앙이에요. 교묘한 형태의 바벨론. 업적을 중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흠의 가치를 가지고 업적을 만들고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가장 구분하기 힘든 형태가 바로 이런 종교적 소비주의가 아닌, 그걸 넘어서 종교적 행동주의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주의, 미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굉장히 귀하다는 이름 안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신앙적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은 집 나간 아들만큼, 아들의 신앙만큼
집안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고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끔박 속는 그런 모습.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바벨론의 가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이의 유명한 청년들 이제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평범하게 살기를 두려워하라. 굉장히 멋있는 책 제목이에요. 평범하게 살기를 두려워하라. 평범하게 살다가 떠나지 말라는 거죠. 큰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삶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큰 삶, 위대한 삶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 문제가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조는 바벨론의 가치.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종교적 소비주의의 대안이 종교적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두 아들은 모두 꽝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또 다른 아들의 길이에요. 그 아들은 15장 3절에 누가복음 15장 3절의 비유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들로 등장해요. 한번 제가 초창기에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두 아들의 길이 아닌 또 다른 아들처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또 다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안 해요. 두 아들의 길은 모두 유사신앙이에요. 유사기독이에요. 또 다른 아들의 길은 뭘까요? 진정한 맏아들이라 그랬죠. 팀 켈러는. 진짜 맏아들의 길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의 길은 종교적 소비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도 아니고 업적주의 같은 어떤 성취 동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걸어갔던 가치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식어를 붙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아들이 추구해 간 가치이고 신앙의 목표예요. 또 다른 아들의 신앙의 우리 가운데 지시. 그럼 일하지는 말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해 살아가는 것,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바벨론화된 가장 교묘한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 행동.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for라는 전치사로 우리 신앙을 정리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위한 신앙, for라는 전치사. 그럼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전치사는 with예요, with. 아버지와 함께. 한국교회는 with가 앞선 자리에 있지 않은 채 for예요. for 전치사로 대변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면 귀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교회를 만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한번 제가 비판을 했더니, 비판을 원래 잘 안 하는데 한번 했더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될 수가 있네요. 저한테 반문을 한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는 큼의 논리에 빠진 거죠. 크다는 것은 위덕이라는 뜻이잖아요. 크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가는 for라는 전치사로 대변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자리에는 with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 그 안에서 for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with라는 전치사로 대변되는 신앙을 놓친 채 for라는 전치사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를 통해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 있는지. 또 신앙이라는 포장지 속에 또 바벨론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따라가기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바벨론의 가치를 사는 교회라면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고 종교 소비주의도 거절하지, 종교 행동주의나 사명지상주의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향점. 오늘 두 번째 건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전에 기쁨의 병원 시절에는 또 해가지고 30분 갈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좀 가지고요. 두 번째 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먼저 좀 같이 기도를 좀 한 2가지 정도 한 후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7시 정도